오늘 이 윤석열 폭정 종식을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예배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이곳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범 예배를 통해서 이 윤석열 폭정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찬송가 32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 상임의장으로 수고하시는 강은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윤석열 폭정 종식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주님,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부인 김건희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매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담한 대한민국의 상황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데
미약했던 저희들,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는데 태만했던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을 보듬는데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방관하며 나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큰 소리로 외치고 일구는 데 앞장서며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한반도의 긴장이 매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이 매일 퇴보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매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폭파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폭파되는 순간 가슴을 에이드 파고들던 그 아픔을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난했던 시간들 위에 주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반도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아시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퇴보하고 언론은 통제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노동법 2, 3조가 거부되고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대를,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생명들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기도회를 통해 우리를 평화의 사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도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무소불위한 대통령에게 폭정을 멈추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평화를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이끄시는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로회 목사 중창단 여러분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한 곡 더 있습니까? 네.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찬양,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일산은혜교회를 섬기셨고 성서 한국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강경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규례를 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증언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환란과 승리는 오로지 약소민족이 어떻게 제국의 폭정에서 살아남았는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였던 고레스는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내 종으로 삼았다. 이런 독특한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유수에서 해방시킨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했다고 이사야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롭게 출발했던 제국이 국력이 왕성해지면서 점점 타락해 갔고 제국이 가장 흥왕했던 아하스로의 왕 때의 타락은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가 권력의 이인자인 하만의 비위를 거슬렸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 수만 명을 학살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왕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권력의 광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친 권력의 광기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윤석열 폭정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권력자 하만의 눈에 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지요? 바벨론 유수 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입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의 신실함 때문에 페르시아 왕실의 경호 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자신의 소양딸이었던 에스더를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게 했던 아주 놀라운 인물입니다. 유대인 학살 음모가 닥치자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긴급 구원을 요청하지. 속히 왕을 설득해서 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을 중단시켜라. 당시 궁궐의 법도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에스더가 머뭇거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온몸을 다하여 호소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목사로서의 존재 의미와 사명을 항상 새롭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던 모르드게의 그 간절한 호소가 왕후 에스더의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나와 내 시녀들은 밤낮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나이다. 이로 인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왕은 그렇게 왕 앞에 나갔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로 꿈같은 반전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대조되는 것이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홀로코스트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잘 알고 계시죠? 1941년부터 45년 그 사이에 히틀러는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1,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코스트 하면 유대인 학살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장애인, 동성애자, 집시 등 사회적 약자들과 편견으로 인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소외자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위대한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그 만행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켰습니다. 루터,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칸트, 괴테의 후예들이 침묵했고 나아가서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도 히틀러의 망령이 스멀거리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한국교회 성도들 200만이 광화문에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에게도 부여된 천부적인 인권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전쟁의 위험도 감수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십자군의 후예들입니다. 만일 그날에 과연 200만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면 그날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조종이 울리는 날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증언한 유대인 학살 음모 사건과 홀로코스트는 본질상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인권을 박살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에스더 시대에는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고 홀로코스트는 불과 80년 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스더 때는 그 사건의 부당함을 목숨 걸고 왕에게 고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고, 홀로코스트는 독재자 히틀러가 두려워서 아무도 그에게 노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심오하게 탐구하는 어떤 신학도 이 기본적인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 때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상 진리의 편에 서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결코 관념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 진리였습니다. 지금은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이 싸우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의 빛 아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우리 국민의 70%가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2년 반을 간다면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예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윤석열 정권의 폭력성과 그 본질을 꿰뚫는 눈과 그 예민함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둡고 둔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정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만이 모인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비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해야 합니다. 거짓과 폭정은 종식돼야 하고, 국민들은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격려해야 합니다. 호소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쉼없이 가능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촛불의 정신으로, 평화의 정신으로 말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당신을 탄핵했다고, 지금 법률과 헌법이 정한 탄핵의 파도가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다고, 탄핵의 파도에 상킴당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야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이 잘 안 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신앙, 에스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아주 위태로운 시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허다한 에스더가 나와야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소녀 시절에 체험했던 5.16의 그 아픈 트라우마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작가 한강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곳곳에 한강과 같은 위대한 시민들이 널려있는 나라입니다. 어찌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실을 정치, 검찰, 정치 군인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 전면전이야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 정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도 망하고 아마 일본도 망할 것입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요즘처럼 말폭탄이 오가면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중간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엄존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 거리에서 이런 현수막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잃을 것도 없다. 이런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지난 50년 동안 남과 북은 조국의 평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보수 정권 때 체결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진보 정권 때 성사된 6.15 선언, 14선언, 9.19 선언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오늘날 한반도에 이만큼이나마 평화가 유지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남한 정부의 주도성과 인내, 북한 정권의 체면을 세워주는 남한 정부의 도량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과 해안은 탁월했지만은 보수주의 정권의 지도자들마저도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사의 대세를 역류하지는 못했습니다. 강한 자가 양보하면 도량이 되지만 약한 자가 양보하면 굴종이 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진전되려면 남한 정부의 도량과 양보는 필수 불가결한 선결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그 차이가 있었지만은 남북 대화의 주도성과
북한 정부를 향한 도량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5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기조가 무참히 깨졌습니다. 오늘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북한 정권의 경직성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파국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찌질하고 철딱선이 없는 논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을 다시 일으킬 책임은 단연코 한국 정부의 몫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국민 인당 총 생산량이 98대 2라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수치적 부정확함은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남북한의 국력 차이는 이제 논쟁거리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유한 국가가 됐으니 한반도의 평화를 책임질 주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핵 보유국가 아닙니까? 실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의 GNP가 5만 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성취할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흡수통일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몰랐다면 매맞을 만한 일을 했어도 덜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8천만 결의의 안녕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합니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하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말마다 광화문에 100만 촛불이 켜져야 합니다. 촛불만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대로입니다. 촛불은 불의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폭력 저항입니다. 촛불은 제2기 평화 정권을 세우는 역사의 기운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2기 촛불 정부를 세우지 못한 우리의 무능을 용서해 달라는 진실한 기도가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촛불 2기 정부를 세워서 다시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을 진작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분단의 고통이 치유되고 8천만 결의가 다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국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독교 사회발전협회 사무총장 맡고 계시는 김혜숙 목사님 나오셔서 폭정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정의가 무너지고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는 현실을 목도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 범죄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덮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공익을 저버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이 날로 심해져서 거짓이 거짓을 덮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전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는 159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외치며 거리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년 전 발생한 최상병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의의 무너짐은 어떠합니까? 사건을 바르게 처리하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항명죄를 덮어씌우며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임을 과시하는 불의는 어떠합니까? 이 땅에 더 이상 불의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시옵소서. 제대로 된 국정이 없고 재벌들만 감싸는 권력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오늘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은 개처럼 뛰고 있다는 택배 노동자 정슬기 씨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은 오늘 우리의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돈만 쫓아가는 제약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재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무인기 정찰 등의 사건들은 다시금 이 땅이 전쟁터가 될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잠잠케 하시옵소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현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 무도함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을 뒤덮게 하시옵소서. 불의한 세력들은 정의와 평화의 세력들에게 쫓겨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어서 빈들 공동체 교회를 섬기시는 조부활 목사님께서 폭정에 동조한 한국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을 양날선 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술과 무속에 취한 정권의 무지, 무도, 무능의 결과는 지난 2년 반 만에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참담합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친일 역사 쿠데타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있는 힘을 다하여
불의를 고발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저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사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의 우원이고 골치 덩어리가 된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교회를 지으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덧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의의 앞에 침묵하는 것은 분명히 신앙 실천의 직무유기입니다. 애굽의 복종에 단식하는 이스라엘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자유의 길, 해방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이 시대에 예언자로 부르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로서 거짓과 불의, 부정과 왜곡을 고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200만 숫자를 걸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현혹하는 악한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폭정 종식을 위해 분연히 나서 예언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크신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물로 씻어주시든 불로 태워주시든 심판하시고 주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위원님들 김민지 목사님, 류순권 목사님, 박정건 목사님, 이성철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봉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지 목사님, 류순권 목사님, 박정건 목사님, 이성철 전도사님, 들어오실 때 나누어드린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는 동안 우리 주의 기도를 찬송하고 드리면서 기도. 먼저 기도할까요? 네. 그럼 먼저 봉헌 기도하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땅 부당한 권력의 폭정을 막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덧 부정과 부패가 능력이 되는 불의의 구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당연시되고 폭력과 전쟁 위기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159명의 생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그라져도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어나가도 금세 잊고 그러려니 하는 그런 비인간적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민족의 아픈 역사 따위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는 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머리를 자처하는 그런 흉측한 모습이 바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윗물을 맑게 하기 위해 머리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윗물이 맑다고 아랫물이 저절로 맑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아무리 윗물이 맑아도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길이 깨끗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도 없음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은 그 물길부터 갈아엎어 윗물이 구정물이어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만 잘라 또 다른 머리를 갖다 붙여도 결국 우리가 사는 아랫물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윗물뿐 아니라 물길도 함께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썩어 저 냄새나는 머리를 잘라 다시 윗물을 맑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물길을 이루는 이 땅의 불평등한 구조와 불의한 인식을 변화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고자 지금 불의한 권력과 투쟁을 시작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과 외침이 작은 모래가 되어 더러운 윗물을 맑게 정화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윗물의 부패한 쓰레기를 가라앉게 하는 작은 조약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당신의 공의와 평화, 사랑의 의지를 품어 안고 저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앞에 당당히 서고자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작은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부활의 희망으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봉헌송 같이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시고 당신의 뜻도 당신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내려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소서. 예,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맡아주셨던 우리 신경하 감독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비정상의 권력에
폭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모아 출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